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45장 1절로 46장 12절입니다. 전장 44장에서는 바벨론이 세운 유다의 총독 그다랴가 암살을 당하고 이에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 온 유다 백성들은 애굽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여전히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레미야는 시간적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5장서부터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칼로 자르고 불에 태운 여호야김을 배경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의 큰 주제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바룩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서기관 바룩에게 집중합니다. 바룩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며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나라 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기록해야 하고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5장서부터 51장까지는 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은 예루살렘에 제한된 주권이 아니라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권이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섭리를 받아들여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왜 이 땅을 심판하실까입니다.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심판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당하신 심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심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룩에게 생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룩에게 생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45장 1절서부터 4절입니다. 먼저 1절은 시대적 배경을 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4년째 됨을 기록합니다. 그 해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투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이 그 당시에 신강대국으로 떠오르자 애굽과 아수르는 서로 연합하여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전쟁의 결과는 바벨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전투로 인해 전투의 승리를 이끈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애굽은 전쟁에서 패배하여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 서기관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가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바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바룩이 그동안 유다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며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드러냅니다. 3절에 그는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며 고통과 슬픔, 탄식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평안을 찾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룩의 상태까지 살피시며 그에게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 하나님은 바룩에게 질문 한 가지를 던지십니다. 혹시 하나님의 큰 일을 찾느냐, 즉 큰 일을 기대하느냐라고 그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바룩은 회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그 큰 일, 회복을 찾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다를 향한 회복의 언약은 70년 이후 바룩이 죽고 난 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룩에게 심판은 반드시 임하겠지만 바룩 너의 생명은 전쟁에서 승리 후 탈취물을 취하듯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것이 평안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달한 자로서 고통과 슬픔과 탄식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국가들을 향한 계시뿐만 아니라 바룩 한 사람을 위한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하십니다.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바룩에게 생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애굽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대적 배경은 애굽과 아수르가 연합하여 바벨론과 전투를 벌인 갈그미스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46장 1절서부터 12절입니다. 46장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신탁, 계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중에 첫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갈그미스 전투의 상황을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는 유브라데스 강 근처 가갈그미스에서 치러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애굽의 바론누고 군대가 패배한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서부터 6절까지는 보다 구체적으로 애굽이 패배했음을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우선 3절에 하나님은 애굽에게 전쟁을 부추깁니다. 전쟁의 수비 장비인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준비하라 명령하십니다. 작은 방패는 개인의 몸을 보호하는 방패이고 큰 방패는 전술을 위한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전쟁의 수비를 준비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4절은 공격용 전술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라 부추기십니다. 말을 타는 기마병을 준비하라 말씀하시며 그에게 투구와 갑옷과 창을 준비하라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5절과 6절은 그들이 최선을 다해 방어와 공격을 준비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기록합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은 결국 놀라서 물러가며 용사들은 패하며 황급히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도망하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결국 유브라데스 강 갈그미스 전투에서 죽게 될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서부터 12절은 또 다른 애굽의 패배 사건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패턴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게 최선을 다해 전쟁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애굽의 전쟁 준비 모습이 매우 용맹하게 나일강이 불어남같이 모든 병력이 모이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구스 사람, 붓 사람, 루딤 사람까지 등장하며 용병까지 동원하여 전쟁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결과는 동일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전쟁의 날에는 바벨론과 싸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날이 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대적에게 원수 갚는 날이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애굽을 처녀 딸이라 표현하며 유황으로 치료를 받아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12절에서는 애굽의 수치로 이 전쟁이 끝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5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는 바룩을 위로하시고 동시에 46장에서는 열방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시며 애굽을 가장 첫 나라로 지정하시며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도 심판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자 동시에 거룩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에는 반드시 심판, 희생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 땅의 크고 작은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는 우리들 각자의 죄로 인해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진 자, 단절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최종적 끊어짐을 막고자 이 땅에서 크고 작은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심판을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 우리들의 죄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크고 작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들이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하는 것 또한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주신 심판으로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되십니다. 두 번째, 이 땅의 재앙은 전쟁이나 천지지변은 이미 인간이 욕심이나 이 지구를 망가뜨린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망가진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들을 대신하여 그 심판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심판 속에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악의 상황,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도전드립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살 수 있는 힘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가족을 지켜주소서. 모든 질병과 사고, 세상의 유혹과 폭력적 상황에서 지켜주소서. 나의 힘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도우심, 섭리가 없다라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을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하루 종일 나의 입술에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떠오르게 하시고 어김없이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